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3쪽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3쪽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오늘은 0809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꼭 방해가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헷갈립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건 누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왜 어려움이 올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왜 어려움이 올까?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일까? 하는 그런 의문이 옵니다. 그와 반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은 죄된 곳입니다. 이게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된 세상을 거스르며 세상과 반대되는 길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어려움을 당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손해를 봐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모든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이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당하십니까? 저번에 기도하실 때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구유에서부터 갈보리 십자가까지 고난을 당하십니다. 고난만 당하십니다. 이 땅에 성육신 하시는 순간부터 불평과 어려움과 속박에 갇히시고 어려움 끝은 죽음이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부활로 일어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중수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일입니다. 열심히 수고하여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데 거의 다 됐을 때 문짝만 달면 되는데 방심하고
한숨 돌리기 좋을 때 방해 세력들이 접근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불같을 때 큰 시험이 많지 않습니다. 시험은 언제 옵니까? 집안에서 누가 속 썩일 때, 몸이 아플 때, 관계에 물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시험이 옵니다. 이 시험도 정면으로 오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중수하는 일이 마무리됐을 때 이제 방해 세력들이 느헤미야에게 옵니다. 요 앞에 나와서 만나서 얘기하자. 다른 의도를 갖고 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만나서 얘기하자. 알겠고 만나서 커피숍 앞에서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4번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미동도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단합니다. 이게 실력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그리고 5번째 5절에 보면 이제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냅니다. 팔짝 뛸 일입니다. 왕의 신임을 얻는 신하가 왕의 호의를 받아서 지금 고향 땅에 와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흔들 수 있는 봉하지 않은 편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리고 융단 폭격이 이어집니다. 6절입니다. 영모다. 너 이거 지금 반란이지. 긴 말할 거 없다. 공사 멈춰라. 이거 영모다. 이때 느헤미야가 이 일을 분별합니다. 이 분별이 능력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당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혼란한 시대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기준이 애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제대로 된 기준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당합니다. 무엇이 기준이십니까? 성도에게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실 때 가기 싫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교통도 불편하고 지금에 비하면 선박 운행이 열악할 시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스로 가도 되는 것 아닌가? 다시스로 가는 것도 다른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배로 깨어 있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이 혼란하고 무질서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견딥니다. 견뎌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오늘 0809에서 특송해 주셨는데 여러 사람들이 지금의 교회학교 어렵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렵다 하는 거 대부분 압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분별력입니다. 어려워도 기도해야 하고 어려워도 수고해야 하고 어려워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2020년에 우리 교회와 교회학교 가운데 정말 전화위복의 역사를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어려운 시기에 가치관이 혼란하고 무질서한 시대 가운데 복음을 교육하고 생명을 교육하고 사랑을 교육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특별히 0809를 위시해서 우리 교회학교가 부응하리라 믿습니다. 지금의 교회를, 목사를, 직분자를, 성도를 흔들고 넘어지게 하는 문제들의 양상이 주로 이렇습니다.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유언비어, 허위 정보, 왜곡, 과장, 편파, 이 일에 우수수 떨어져 나갑니다. 이 일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공격하는 양상이 과거와 지금과 다름이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내 손에 힘있게 하옵소서. 아무도 공감하지 않고 아무도 곁에 있지 않았지만 묵묵히
갈보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성도로서 불편을 감수하고 소원을 감수하고 어려움을 감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 공경, 인내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